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잘 지내셨지요? 2월 첫째 주,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 구름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보다 육신의 소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이수교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말씀하시고 이 나라와 그의 교회와 각 가정에 무너진 것을 건축하시고 황폐한 것을 부욕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로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세심하게 우리 모두를 만지시고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정을 맞이하여 가족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유치 영합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징계받으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고통의 나음을 받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1절과 2절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부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정성 어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에 동참합니다. 구제 예물을 드리며 성전 회복 헌금과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화의 역사가 있고, 또한 병자들이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손길로 고침받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도록 신이 그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수 성결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수 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올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한 해요, 세계 열방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적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떡과 복음을 함께 공급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 6만의 교회와 10만의 목회자와 1000만 성도들이 성령의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의 복을 주셔서 저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거부들이요, 물질의 거부들이요, 사역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친 후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손 얹어 주셔서 의학을 초월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한 저 북녘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통일 코리아 7,500만 백성이 세계 열방의 주님의 사명인 예수 제자 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캄보디아와 또 인도와 오세아니아, 북녘, 남아공, 몽골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님들이 잘 준비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며 사역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수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흘려보내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귀히 쓰임 받는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혼 부부들을 축복하사 새 생명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새 생명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진로를 인도하사 우리 이수교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용훈 장로님 큰딸 이에스더 청년이 그동안 독일에서의 학위 과정을 잘 마치고 2주 전 귀국했습니다. 오늘 오셨나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여러분 보시면 또 축복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이수교회 작년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중고 청년부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설 명절 지나고 나면 한 단계 내려가면서 좌석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면 9시 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전 예배 방식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 2주간 방학합니다. 설 명절과 자녀들 개학을 앞두고 2월 10일과 17일 2주간 어머니 기도회 방학합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교단에서 발간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50권 구입했습니다. 3층 로비에 여러분 비치되어 있으니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얇은 책자예요. 이렇게 소책자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기 해당되는 말씀과 또 좋은 그런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묵상하기 좋게 만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표를 2주간 주부에 간지로 넣어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3층 헌금대 안내대 위에 비치돼 있사오니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이 요청하면 드릴 수도 있고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 강남지방에 길사람 교회라고 있어요. 2년 반 전에 개척된 교회인데 저랑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개척 예배도 다녀왔어요. 이름이 왜 길사람이냐면은 이분이 기타 치면서 그 주변 지하철역 앞에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척 멤버로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길사람 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50대 후반 남성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냐고 그래서 개척을 준비한다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을 무료로 내줄 테니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크진 않은데 그 사무실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되는 사모님 박지연 사모님이 40대 중반인데 작년에 유방암 3기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임파선 쪽으로 벌써 전이가 되었고 그래서 6차에 걸친 항암 치료로 암을 좀 축소시킨 다음에 지난주에 그 임파선까지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표적 치료나 항암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어려운 형편의 암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지방의 64개 교회에 또 지원, 후원 공문을 보냈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그동안 드려진 그 작은 교회 헌금 부분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상의 목사님과 박지연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목회에 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연수 권사님 거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셨고 2, 3개월 예배 나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자 권사님 저희 이수교회 개척 멤버지요. 저희 이수교회는 1976년 1월 28일 지금으로부터 꼭 45년 전에 개척되었죠. 장충단교회 30주년 기념으로 우리 이수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때 부목사님과 우리 강금자 권사님 가정 그리고 차경순 권사님 가정 이 두 가정을 개척 가정으로 보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우리 이수성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충단교회는 우리 이수교회보다 30년 먼저 된 거죠. 거기는 75주년이 됐겠네요. 우리 강금자 권사님 그동안 헌신적으로 또 교회 봉사해 주셨고 이제 건강의 부분도 있고 막내 아들 최석규 집사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그쪽 근처로 이사 가게 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아마 최석규 집사님하고 같이 오실 텐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광고 시간에 축복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서울 강남지방 정기집행회가 2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한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아침 9시에 시작하는데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단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절망을 지우니 희망을 써주신 분, 욕심을 비우니 평안을 채우신 분, 손잡고 걸으면 지신 분,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는 분, 절망을 지우니 희망을 써주신 분, 욕심을 비우니 평안을 채우신 분, 오열의 피로 내 죄 씻으사 새 생명을 주신 분,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 때론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내 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네. 주 말씀 채워주시네. 나의 맘 되돌보시는 그 부드러운 주의 손길,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나의 맘 되돌보시는 그 부드러운 주의 손길,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5년 제가 농촌교회 목회를 하고 서울로 나오기 바로 그 시점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1년 조금 더 치료받으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가끔 저희 아버지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급하게 음식을 먹다가 체했을 때 약 먹기 전에 항상 먼저 장기에 십자가를 손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을 먹게 했어요. 손가락이 곪아서 부어오르고 욱신욱신 쑤실 때면은 그 부어오른 손톱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일터에 가면은 굵은, 제 기억으로는 노란색 방석이 있었어요. 그 위에 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을 보고 또 서울신학대학원 늦게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서울신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나서 아버지께서 합격을 기다리며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3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했던 아버지의 신앙, 그 신앙이 또 저를 이렇게 길러낸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인격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있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고 가슴에 새긴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자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고 나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장애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구제금을 통해 먹고 사는데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돈만 줄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만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저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가 스스로 돈을 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선포를 듣고 날 때부터 발목 신경이 마비되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사람에게 쏠리고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받고 있던 당시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었고요. 사두개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 지금의 목회자 그룹입니다. 사두개파는 목회자 그룹이고 바리새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와 같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불러서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너희가 도대체 이 장애인을 왜 고쳤느냐,
그리고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무슨 주술적인 마술을 쓴 거는 아니냐, 이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 당시 권위가 있는 이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내들이 공회 앞에 이들을 세우게 된 거죠. 베드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언변술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어부입니다. 그 어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신학대학 교수들과 또 교권 목회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들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궁금한 점은 도대체 분명히 이 사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걷고 있단 말이에요. 뛰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정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에게 쏠리던 인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쏠리자 이걸 캐내서 이들이 잘못된 이단이면 정죄해서 파멸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power, what name? 누구, 어떤 힘으로, 누구 이름으로 너가 이 일을 했느냐? 저는 이 영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What power or what name? 무슨 힘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너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으로, 찬양 단원으로, 또 목장 리더로, 새가족부 양육자로, 그 다음에 갖가지 기관 봉사자로 사역하는데 무슨 힘으로 사역하느냐? 내 힘으로 사역하면은 내가 막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풀이 죽어서 못하는 거지요. 지칠 때는 포기하는 거지요. 무슨 힘으로 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짧은 단어를 가슴에 새겨보세요. What power, what name? 나는 누구 힘으로 사역하고 있고 나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자주 이렇게 한 편 설교에 적어도 10구절 이상씩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은 박정수라는 한 사람의 어떤 세상적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정치적 식견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입술만 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났을 때 그 목사님 참 훌륭하셔. 그 목사님 아는 게 많아. 책도 많이 읽고 그 사람 그분 참 대단하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예배의 영광을 받게 하게 하라는 거지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봉사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떨 때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더 많이 그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재능과 내 전공과 나의 혈통적인 탁월한 어떤 감각, 은사로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자꾸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뭘 하고 나서도 꼭 내 이름이 언급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언급돼야 될 자리에서 내가 언급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섭섭하고 그 일 나 이제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일 누가 무슨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시니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요, 누가 내 이름을 언급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로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있나 봐, 내가 뭐 손만 대면 일이 잘 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약간 으쓱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일해서 번 재물 중에서 내가 이걸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내 것을 내가 쪼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은 그 마음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드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떨 때 먹고 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헌금을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거나 누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인도에 갈 때 내 이름으로 그곳에 내 이름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내 물질이 마치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가 된 것처럼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께 흘려보내면서 주님의 이름만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성령의 이름만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선교, 그런 구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선교지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는 나귀 돼서 주님을 태우고 전 세계를 다닌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이 권세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 번역본을 보면 NIV 성경에서는 right라고 번역했어요. 권리, 권한, right.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ower라고 번역했어요. 힘, power.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를 표준사 번역에서는 특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특권이란 말이 더 좋아요. 어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자녀의 특권을 제가 성경에서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먼저 사랑받을 특권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요즘에 아동학대라던가 부모가 자식을 자녀 학대 그런 뉴스 기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려서 참 가슴이 아픈데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자녀들은 그 사랑을 부모에게 받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결코 그러한 오류와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상처받거나 역기능적으로 자란 성도가 없어요. 이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가사를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거기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쏙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천지창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떤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DNA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DNA인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너희가 죄로 죽었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 안에 머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처음 창조된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새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사랑받을 특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녀의 특권은 양육과 보호받을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돈 받습니까? 내가 너희들 지금 이렇게 키워주니까 너희들 앞으로 10년 후에 나한테 월 100만 원씩 줘야 돼. 뭐 이런 부모 있어요? 등록금 주면서 할부로 나중에 갚아라 이런 부모 있어요? 그냥 주는 거지요.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특권이 부모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동시적으로 계실 수 없지만 성령은 이 지구에 어떤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는 무소부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영이다. 그래서 그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호자, 위로자, 변호사, 그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너희를 변호할 것이고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단의 영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의인이라는 것을 변호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한 확증이 나에게 있는 거죠. 양육과 보호받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의 특권은요, 필요한 것을 요청할 특권이 있어요. 자녀들은 어떨 때는 그냥 자기들은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부모한테 탁 맡기고 가요. 등록금이 나왔어요? 아빠 등록금 나왔어. 그래 나와서 노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 어긋나서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게 하실 때는 있어요. 내가 중학생인데 오토바이를 사달라래. 오토바이 너무 위험해요. 사고 나면 자기 몸과 차가 부딪혀야 돼요. 못 사주는 거지요. 좀 기다려. 너 20살 넘고 너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내가 차 사줄게. 차.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구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내 뜻과 하나님이 일치될 때 바로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이 어긋날 때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리면서 깨닫게 만들어요. 아, 내가 이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집착해서 하나님 멀리할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청직이라는 그 근본 신앙이 뵐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만드시는구나. 그 자기 깨닫는 거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도래하면 딱 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못 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음껏 기도하자.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도하고 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되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서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특권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럽 여행을 가는데 한 300만 원 주고 7박 8일 유람선 여행을 끊어놨어요. 그 티켓 안에는 유람선 안에서 숙 자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유람선을 타고 7박 8일 머물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고 식사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컵라면 사갖고 자기 숙소에서 컵라면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특권을 보면 이사 갈 때 함께 갈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소천하시면은 여러분 부모님 소천할 때 제가 여러분 이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3번 예배 중에 이 본문을 제가 반드시 설교를 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원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천국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주 최상급 단어를 표현했어요. 일평생 한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그 신부 드레스를 입은 장소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미움과 복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같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 성령의 충만 가득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갖고 지옥에 가서 둘째 사망,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사 갈 때 하나님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90년, 100년 살다가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던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렸을까를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그는 바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다는 그 고난받는 종, 그가 바로 예수다. 근데 너희가 이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너희가 잘못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를 살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신경이 마비된 그 발목에 힘을 공급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장애인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학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 어부 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앞에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을 오래 사는 분들 앞에 쫄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이런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공부한 거 깨면 안 되게 그는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성령 충만한 성도의 믿음을 타고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했을 때 죽은 발목에 신경이 살아났어요. 죽은 발목의 신경, 후천적으로 다친 게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약간 남아있어갖고 시간이 경과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어있던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역기능적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사랑받을 힘이 없어요. 나는 남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는 맨날 그 호통치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아서 나는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오잖아요. 그 신경세포가 살아나듯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짓눌렀던 미움과 분노가 녹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요번 한 20일 전에 우리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온이라 그랬어요. 눈이 갑자기 오후 4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 오는데 눈이 내리는 족족 큰 도로에는 대부분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눈이 녹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날씨가 추우니까 다 이게 얼어붙는 거예요. 얼음 빙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푹할 때 오는 눈을 보세요. 눈이 내리면서 바로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면 누가 나한테 무슨 뭐 서운한 말 한 거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생각도 안 나요. 다 녹아버렸어요. 부부지간에 살면서 가슴 속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런 게 있었어 라고 기억날 정도로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이 얼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평생 나는 미움의 감옥 속에서 살고, 평생 나는 복수의 칼을 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메시지, 그 십자가의 선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혼혼한 사랑이 내 상처를 다 녹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요 구절 처음에 읽으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란 우리나라 충청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 위로 강대국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밑으로 애굽, 강대국들이 치고 나가는 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 민족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근데 이들이 건축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 근데 이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 구원자의 이름 앞에서 벽돌을 붙이고 해서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정문 딱 나가시면서 오른쪽에 보면 머릿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개척되고 언제 1차 증축, 2차 증축, 성전 건축이 언제 됐는지 딱 날짜가 써져 있어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돌이 중심이 돼서 그 돌에 달라붙는 벽돌을 가지고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다 빠진 거예요. 예수 없으면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외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만들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일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로마까지 가고 유럽까지 가고 아메리카까지 가고 아시아까지 오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버렸지만 이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느니라. 어떻게 이런 어부의 머리에서 이런 문장이 구사될 수 있을까요? 고기만 잡던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예리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고통받는 죄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 메시지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본문 12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거죠. 예수.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 우리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러고. 성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러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그 자녀의 권세가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달려오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이름이 나의 구원자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고 달려올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설교 본문을 제가 다 암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이 막 빨리 나가요. 암송이 다 됐어요 그냥. 그런 점은 또 감사하네요. 우리 찬양 부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이수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앞길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다비다 자매의 회원들과 이 땅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북녘의 2,500만 백성들, 그리고 남아 이 대한민국 5천만 통일 코리아 7천만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